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죠. 지난 한 주간을 자신의 의로 사는 삶을 할례받고 주님의 의로 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복된 한 주가 되어졌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최고의 법이 이루어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날 때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이 모두가 다 생명이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아는 사람이 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내내 후회를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후회에 대한 내용은 빌려준 돈을 받아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내게 못되게 한 것이 기억나서 안갚음을 해주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저런 이유도 아니고 오직 내가 왜 그 사람을 더 사랑해 주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후회를 하게 된다. 내가 그때에 이해해주고 덮어주며 용서해주고 사랑해 주어야 했는데, 돈이 무엇이라고 돈 때문에, 자존심이 무엇이라고 자존심 때문에, 기타 이유로 사랑해 주지 못한 것이 두고두고 후회가 되고, 더 나아가면 죄책감까지 느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토록 사랑해 주지 못하는 것이 이게 후회가 되는 것은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더욱더 심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부모가 돌아가시든지, 아내가, 남편이 먼저 죽든지, 자식이 먼저 죽든지 하면은 그때 왜 사랑하지 못하고 그런 말까지 했었는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해서 마음에 상처를 주었는가? 왜 그때의 사랑의 마음으로 좀 더 참지 못하고 사랑해 주지 못하고 그런 못 쓸 짓을 했는가 하고 후회를 하게 되고, 더 나아가 죄책감에 빠져서 자신이 괴로워 견딜 수 없는 고통까지 당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움직이고 세워지고 행복하고 형통해지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원리를 사랑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최고의 법인 사랑의 법을 주었는데, 이 사랑의 원리 안에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에 찔림이 오고 후회스럽고 죄스러운 가책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최고의 법인 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아래에 첫 번째 대지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원리는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원리는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원리는 사랑이에요. 사랑. 먼저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질서가 잡혀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하죠. 이 말씀은 사랑이야, 사랑. 이 사랑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므로 만물을 붙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랑 외에는 만물을 붙들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자식도 아내도 남편도 하다못해 집에서 키우는 동물도 식물도 사랑의 마음 외에는 붙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붙들어 주어야 뿌리도 내리고 자라기도 하고 병도 안 들고 또 떠나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붙들어 주어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식물들, 이 고추 같은 거 이렇게 심으면은 이렇게 붙들어 매주잖아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꺾이지 않도록 여러분들 만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어야지만은 좋은 열매가 맺게 된다는 거예요. 만물을 돌아가게 하는 근원이 사랑이고 만물을 운행하시는 운동력, 즉 메커니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은 오직 사랑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돌아가게 하시고 유지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토록 사랑이 위대하고 대단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내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영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이끌림을 받아서 오는 거예요. 여기 모인 여러분들 모두는 이 사랑의 맛을 보신 분들이에요. 작게는 부모님에게서, 크게는 성삼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사랑의 맛을 보신 분들이에요. 이 사랑이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감격하고 또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의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워보지 못한 사랑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말도 있잖아요. 사랑이 그토록 좋은 거예요. 오늘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첫째도 사랑이고 둘째도 사랑이고 셋째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함이 율법의 정신이고 사랑함이 성령의 강령, 성령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토록 법으로 정해서 꼭 사랑하라고 하실까요? 답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원리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이 만물이 다 알아야지 그 원리에 순응하고 순복하고 협조함으로 만물이 그 사랑의 혜택을 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또한 붙들지 않으면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사랑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삶이 허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 모든 존재들은 우주의 궤도에서 떨어져 나간 우주의 미화와 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그렇게 더 잘 사랑하지 못했음에 대해서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자책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이 사랑의 구조, 사랑의 통치 원리 안에 들어와 살지 못한 것이 되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한으로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 마음 다해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 다해,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 온 마음으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사랑을 부음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어져야지만 우주의 미아가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몸된 교회의 완전한 하나 되어진 지체가 되어 아름답게 되어지며 열매 맺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만물은 사랑의 힘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는 자녀들까지 사랑함을 가르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쪽에서만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에게 일방통행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만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만물이 알아야 그 원리에 순응하고 순복하고 협조함으로 쌍방이 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만물을 통치하시는 사랑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랑을 가르치셔. 하나님은 뭘 가르치신다고요? 사랑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쳐. 하나님은 사랑을 또 가르치라고 하셔요. 신명기 6장 6절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가르치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으신 거예요. 먼저 자신이 마음에 새겨지도록 자신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신을 마음에 새기고 이러잖아요. 그죠?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자신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뭘 가르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신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새겨질 때까지 가르쳐주는 거예요. 마음에 아주 새겨져서 그냥 자동적으로 사랑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은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사랑을 못 가르친다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을 자녀들한테 가르치지 못했다면은 그 증거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이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 외에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법을 마음에 새기라고 준엄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에 새겨지도록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으면은 사랑하라는 말에 순종할 수가 없어 우주의 미아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미아가 되어 하나님과 하나님 사랑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사랑함을 마음에 새겨 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 놓아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7절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 부지런이라는 말에는 이 두 가지의 뜻이 담겨 있어요. 첫째가 뭐냐? 때를 놓치기 전에 라는 의미가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가르칠 수 있는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때에 자식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태의 열매인 자녀들을 주시며 가정들을 축복하셨어요. 자녀들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함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이 기간이 너무 중요한 거야.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에 이른 때에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
통상 6살까지가 가리킬 수 있는 중요한 시기 중의 시기라는 거예요. 이때가 지내서 6살이 지내서 좀 머리가 커지면은 부모님의 가르침을 안다고. 그러면 늦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가 중요해요. 때가. 네? 때가 중요합니다. 때를 알아야 돼. 그리고 여기서 부지런이라는 말은 열심히 가르치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부지런이라는 말의 의미는 때를 놓치기 전에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함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식을 열심히 가르치는 데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해. 세계적으로 아주 탁월한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가르치는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피아노, 태권도, 영어, 수학 이것저것 가르치는데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몰라. 그런데 그런 것보다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는데 열심을 내어야 자식 농사에 성공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부지런히. 그리고 또 뭐라고 가르쳐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원리는 여러분들 있죠? 육신의 자녀들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키우는 데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배우는 데는 세 가지로 배우는 거예요. 세 가지로. 자녀들이 배울 수 있어요. 가르쳐서. 근데 배우는 것은 어떻게 배우냐? 듣고 배우고, 보고 배우고, 마음으로 배우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들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들을 수 있게. 자, 우리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7절. 우리 7절 다시 넘겨주세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은 뭐라고요? 강론하라는 거예요. 강론. 강론이 뭐예요? 설교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뭐 하라고요?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자식들이 들어. 그래서 듣고 배우는 거예요. 이걸 잘해야 돼요. 집에 앉아있을 때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길을 갈 때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누웠을 때도 일어났을 때도 뭘 가르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거 가르치면 성공하는 거예요. 이거 안 가르치면 실패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설교하는 것을 듣고 배우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며 부모가 설교를 하며 가르치는 것이 이상적인 거예요. 설교하면서 부모가 제사장이에요. 이거 해야 돼요. 자, 8, 9절을 보세요. 8, 9절은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 보고 배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고. 너는 또 너는 그 넘겨주시겠지? 넘겨주세요.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있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손목에다가 메어서 부모 손목에다 메어가지고 애들에게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미간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자식들이 보게 하는 거예요. 보게. 그 다음에 문설주에다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써서 보게 하는 거예요. 보고 배우게 하는 거예요. 보고 배우게. 바깥문에다가 기록해가지고 보고 배우게 하는 거예요. 배우는 것은 세 가지를 동원해서 배워야 그게 참된 배움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요? 듣고 배우고, 눈으로 보고 배우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배우는 거예요. 마음. 삶 속에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함을 마음을 다해서 가르치고 배우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심으로 우리는 뭐가 생긴 거예요? 이제 의무, 책무,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 의무는 단 한 가지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에게 가르치고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식으로
먼저 자신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고 그 후에는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방식이에요? 하나님 방식이야. 하나님의 방식이야. 이게 우리는 이 세상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식으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식으로 사는 거야. 세상식으로 사는 게 아니야. 세상식으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가르치라고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원리는 사랑이기 때문에 만물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만물을 통치하시는 원리에 순응하도록 사랑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우주의 미아, 하나님 나라의 미아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통치 원리를 잘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심을 통해서 사랑으로 온 만물이 돌아가도록 정착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최고의 법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려면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원리가 사랑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았으면 뭐라고요? 가르치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뭐라고요? 예?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뭐라고요?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때를 놓치기 전에 가르치는 거예요.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열심히. 배우는데 세 가지. 듣고 배우고, 보고 배우고, 마음으로 배우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원리가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미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랑하라는 최고의 법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려면은 만물을 통치하는 원리가 사랑임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전해드렸는데 두 번째 전해드린 말씀이 뭐냐? 만물의 통치 원리를 따르면은 형통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잠언 8장 17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네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도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오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다니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시는 이유가 뭐예요? 곳간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곳간을 채워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성경 우리 옛날 말에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렇죠? 하늘의 뜻에 순응하는 자는 흥해. 그러나 거기에 역행하는 자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 원리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순천자야. 사랑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뭐라고요? 역천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흥하고 잘되게 하려고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잘되는 것 중에 잘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여러분들 있죠? 더 잘된 것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상 중의 상인 하나님의 사랑을 입혀주시겠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17절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랑을 입혀주려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있죠? 공동번역이 잘 돼 있어. 공동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면은 내 사랑을 받고 애타게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공동번역에 나를 사랑하면은 내 사랑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 누구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여러분들 있죠? 행복한 복의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실감해 보셨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보다 더 좋고 더 행복하고 더 만족한 것은 없는 거야. 여러분들 있죠? 집에서 개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은 왜 개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울까요? 개와 고양이가 자기를 사랑해 줄 것을 기대하고 고양이, 개를 키우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친구를 사귀는 사람 왜 친구를 사귀어요? 친구가 자기를 사랑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친구를 사귀는 거야. 결혼을 하는 것도 왜 결혼을 해요? 배우자가 자기를 사랑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거야. 그렇죠? 아니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벌써 한 수 전부 다 앞서가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시나 봐. 일정 부분은 맞는 거야. 그렇죠? 개 키우는 사람 얼마나 개가 자기들을 사랑하고 꼬리를 치고 얼마나 사람보다 낫다고 그러잖아. 어떤 사람은. 그렇죠? 예? 일정 부분 맞아. 그런데 한계가 있는 거야. 한계. 개가 사랑을 해봤자 나를 사랑해줘야 얼마나 사랑해줘요? 고양이가 나를 사랑해줘야 얼마나 사랑해줘? 친구들이 나를 사랑해야 얼마나 사랑해줘? 아내가 나를 사랑해야, 내 자식이 나를 사랑해야 얼마나 사랑해주냔 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거기에 그런 사랑에 굶주리고 있는 거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고 끝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우리는 만족이야, 만족. 십자가 사랑, 끊임없는 사랑, 배신하지 않는 사랑,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망극한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 사랑 주시기 위해서. 만물의 통치 원리를 따르면 형통하게 되어진다. 첫 번째, 무슨 사랑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받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행복한 복의 두 번째는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려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대지 좀 띄워주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사랑함으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은 이 세상에 없어.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얼마나 놀라운 생애를 살아갔던 것을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세요. 최고의 생애를 다 살아가잖아요. 에녹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300년을 함께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승천했잖아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칭해 주었던 방주를 지은 노아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니까. 다니엘이 만났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인생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어져 정말 사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행복이 무엇인 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만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자가 18절 보겠습니다. 18절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도 공의도 그러하니라. 부귀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오며 내 소득은 수금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부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장구한 재물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공의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 곡간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을 사랑함이 이토록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 만물의 통치 원리를 따르면 행통하게 되어진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실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혀주실라.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려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중요하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복을 주시려고. 예, 골로새서 1장 13절 우리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하고 제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 나라에 들어갈 주인공은 사랑함으로 아들이 되어진 자예요. 사랑함으로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나라에 들어가 아들이 되었잖아요. 왕이 되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아들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정말 아들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함의 결론에 해당하는 거죠. 결론. 사랑할 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신부.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수준에 미달이야. 백성의 자격에서 미달이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여겨주시고 백성으로 여겨주시고 신부로 여겨주는데 여겨주면은 여김을 받을 만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여김을 받을 만하게 된다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에서 신부가 되게 하시는 거야. 신랑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여인을 신부로 삼겠어요? 천부당 만부당한 거죠. 이처럼 놀라운 복으로 형통하게 해주시기 위해 사랑하라고 하심을 기억하고 사랑하기를 힘쓰되 온 마음 다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강조하고 예비하신 상도 엄청난 것인데 인생들의 현실은 자욕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복은 한마디로 어떻게 돼요?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떡이라고요? 그림의 떡. 그림의 떡 쳐다보면 맛있어요? 맛은 몰라. 아니, 떡이 있구나. 이것만 알지. 그래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은 다시 인생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만물의 통치 원리를 따를 수 있도록 다시 언약을 하십니다. 다시 언약을 하십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만물의 통치 원리를 따를 수 있도록 다시 언약하십니다. 다시 언약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 사랑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은 우주의 통치의 원리인 사랑함을 회복시키기 위해 원시 언약을 세우십니다. 원시 언약이 뭐예요? 가죽옷 입혀주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혀준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해주신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할례 언약이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해주기 위해서 다시 언약을 맺어주셔요. 그 언약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겠다라는 원시 언약, 할례 언약, 새 언약, 진리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할례 언약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이 할례 언약이야.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할례 언약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자, 신명기 30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이게 할례 언약. 할례 언약이 무슨 언약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이야.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일대의 최고의 숙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자예요.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해봐야 돼요. 할례 언약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 언약이에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원리는 사랑임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가르치라고 했어요. 가르치라고.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예? 듣고 배우도록 가르치고 보고 배우도록 가르쳤어요. 그랬는데 실패했어. 예? 듣고 배우고 보고 배우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실패한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이 뭐예요? 마음으로 배우게 해주십니다. 마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 마음으로 배워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 율법 시대에는 온전한 배움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오늘날에도 율법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에 속한 자들은 돌 뒤에 세워놓은 것을 또 붓으로 써놓은 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듣고 사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막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그 자식이 듣죠? 그래가지고 사랑을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한 것은 다 뭐라고요? 실패. 어떻게 배워야 된다고요? 마음으로 배워져야 돼. 마음으로 가르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에게 사랑하라는 것을 배우고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 우리가 이걸 배우고 성령으로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성령으로 배워야 돼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배우는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배워야지만은 마음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배우지 못하는 것, 영으로 배우지 못하는 것은 다 뭐예요? 사랑할 수가 없어. 어떻게? 껍데기로는 사랑해, 입으로는 사랑해. 그런데 뭘로는 못 사랑해? 마음으로 못 사랑해.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잖아요. 마음으로 사랑해. 마음으로. 그래서 할례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할례 언약이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할례를 시켜버려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생각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을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할례.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십니다. 할례 언약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이것이 뭐예요? 사랑하게 되어지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도 첫 언약 안에서는 그 좋은 사랑이라는 언약을 할 수가 없어.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랑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예수님이야. 예수님 외에는 복음이 없어.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할례 언약의 추종자로 오셨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사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언약을 모르는 거예요. 원리도 모르고 있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하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자가 없어. 왜? 하나님을 경험을 할 수가 없어. 내 영혼이 오늘 은총 입어 물과 피로 거듭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했잖아요. 물과 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영광을 보여주신 그것을 우리는 뭐하고 사는 거예요? 그거 간직하고 사는 거예요. 그거 간직. 내가 뭐를 해가지고 내가 무슨 돈을 벌고 땅을 사고 내가 하박사기를 따고 이런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간증거리가 아니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게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영광을 그 나타내 주신 영광을 날마다 보고 사는 그것을 우리가 간증하는 거야. 그것을 간증하는 삶.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부른 찬송가 지난주에 그거 한 구절 한 구절 제가 강의하면서 설교에서 은혜들을 많이 받았어요. 내 영혼이 은총이고 주 예수님으로 거듭나니 이제는 어떻게 돼요? 마음의 평강이 온갖 풍랑이 다 지나가. 내 마음의 풍랑이 다 지나가.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살았더니 내 마음의 풍랑이 지나갔습니다. 내 마음에 안식이 왔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간증이 돼요. 우리의 자랑은 그거 외에는 없어. 내가 무슨 어디 가가지고 뭘 했더니 뭐가 됐고 뭐 했더니 뭐가 됐고 이런 거는 다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거 다 뭐라고요? 똥으로 여겼어. 똥. 다 배설물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주시는 그 영광만이 우리의 간증거리야. 할례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만물을 통치하시는 원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데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사랑할 수 없다면 비극 중에 비극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죠. 할례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도록 해주시는 건데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첫 관문인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할례 언약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원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에스겔 36장 26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또 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중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불안한 마음을 줄 것이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놀라운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에스겔 36장 27절에 이렇게 돼요. 27절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이 뭐야? 율례를 행한다는 게 뭐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야. 율례는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이야. 예?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할례 언약이 이루어지면은 율례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규례를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뭐라고요? 26절에 새 마음을 받아야 된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게 뭐예요? 새 마음을 받아야 된다. 새 마음을 받아야지 사랑할 수 있는 거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과 영을 받게 되어지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할례 받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다시 말해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은 마음의 문제라. 준호야, 무슨 문제라고? 마음의 문제. 호인아, 무슨 문제라고? 마음의 문제. 마음이 새로워져요. 사랑하느냐 못하느냐는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야. 마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잠시 마음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해요. 원래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은 사랑하는 기관이야. 자, 마음은 무슨 기관이라고요? 사랑하는 기관이야. 자, 마가복음 12장 30절을 보면은 네 마음을 다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오. 네 마음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말이 뭐를 증명하는 거야? 마음은 주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에게 마음이 없다면 사랑할 수 없는 거야. 마음이 없다면 결코 사랑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음의 기능을 모른다는 거예요. 눈과 귀와 코의 기능은 알지만은 마음의 기능은 모른다는 거야. 예? 사랑은 뭘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코로 사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는 냄새 맡는 기관이야. 사랑하는 기관이 아니야. 우리 손은 뭐예요? 손은 무엇을 들고 만지고 붙잡고 일하는 기관이잖아요. 입은 뭐 하는 기관이에요? 말하고 먹고 하는 기관이야. 그러나 사랑할 수 있는 기관은 오직 마음뿐이야. 마음뿐. 마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사랑할 수 있는 기관의 기능이 잘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면은 우리는 주님을 믿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우리의 마음은 더 많이 청결하게 되어져 악한 양심으로부터 나와서 더 많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더 큰 역량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워진 마음의 기능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조금 그 후에 마지막 부분에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뭐라고요?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 자, 로마서 우리 잠언 4장 23절을 밑에 보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더욱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예?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더욱 부어집니다. 새롭게 하는 첫 번째 과정은 회개하고 할례 받음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하게.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깨끗함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사랑할 수 있는 법을 써주십니다. 자, 우리 에레미야 31장 33절 이 새 언약의 이 말씀이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옛날에는 어디다 뒀어요? 돌에다가 새겨뒀어요. 그거를 보고 듣고 못 지켰어.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다가 법을 써줘. 무슨 법? 하나님 사랑. 여기다 법을 써준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뭐예요?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마음에 기록하여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 사랑의 법을 써주시면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최고의 법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모든 영적 체험들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시작돼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영적 체험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첫째 체험이 뭐라고요? 구원. 구원도 제사함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참되게 회개하고 할례 받고 마음의 법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예 사랑하지 못하게 말려도 못 말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네? 여러분 짝사랑하는 사람들 봤죠? 못 말리잖아. 병까지 나잖아. 사랑하지 못해서. 여러분들 있죠?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이거를 받으면은 안 할 수가 없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그 마음 깊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달콤하게 느껴. 비록 그들은 모를지라도 그들의 근원의 첫 경험은 처음 사랑. 그들의 마음이 사랑으로 주님께 반응을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느끼게, 여러분들의 영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사람은 못 느껴도 이 영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속 사람이. 우리는 그래서 이 속 사람의 영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아야 사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뭐를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먹고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항상 주님께 돌이켜야 돼요. 항상 돌이키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호흡하는. 성령으로 호흡하면서 할례를 구하는. 성령으로 호흡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만 호흡해서 안 돼요. 우리의 성령이 호흡. 그래서 이 가슴에 마음에 계시는 하나님을 집중해서 여기 육신 이 머리로 올라가죠. 할례를 구하면서 사랑을 공급받아 사랑의 법을 받고 사랑하는 훈련을 계속해요. 이게 진리의 법이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 훈련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뭐야? 경건의 훈련. 경건의 훈련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사는 훈련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경건의 훈련을 받는 거야. 하나님으로 사는 훈련.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훈련을 하는 거야. 이게 경건의 훈련이야.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부음받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 내가 어떤 존재.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은 여러분들 할례의 삶을 안 살 수가 없어. 우리 에레미야 4장 3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4장 3절. 자,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죽이 덮여 있어. 예? 마음에 가죽이 덮여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 예? 우리 마음 양심이 예? 가죽이 덮여 있으니까 너무 둔감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으면서도 뭐야? 마음에 찔림이 없어. 마음에 가죽이 덮여 있다니까, 가죽. 이러면 가죽이 덮여 있으면 여러분들 있죠? 얼마나 둔감해. 누가 찔러도 몰라. 그렇죠? 이것을 뭐라고? 양심이 화인 맞았다. 가죽이 덮여 있는 거야, 가죽이 덮여.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죽 덮여 있는 것을 벗겨내는 것이 뭐예요? 그게 회개하고 할례가. 이거를 해야 돼.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해라.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하나님에게 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육신의 생각을 할례받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할례받고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을 더 많이 얻으려고 무슨 책도 보고 방송도 듣고 핸드폰 듣고 이런 거 맨날 들으면 뭐 하는 거야? 육신의 생각만 오는 거야.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출세를 하려고 해요. 잘 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결국엔 다 가변탑을 쌓아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생각과 마음 받아서 주님의 마음을 보고 마음을 나타내고 사는 삶을 살 때 여러분들, 우리는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에레미야 31장 3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루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법을 내 안에 써주겠어.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는 이때에 몸된 교회 지체들이 주님에 대한 것에 신선한 사랑을 잃어버려 오늘날 우주의 미아가 되어버리도록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때가 묻었는지 더러워졌는지 알고 하나님께 돌이켜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타락한 마음에서 나오는 5만 가지의 육신의 생각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래라. 더 많이 청결하게 되어 악한 양심으로부터 나와서 더 많이 새롭게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 들어가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 사랑과 국률이 풍성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이 주님의 마음을 받는다, 주님의 마음을 본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주님의 마음을 보고 주님의 마음을 받고 그 마음 받아서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사는 삶이 그게 원칙이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더 큰 역량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향한 새롭고 신선한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할례하게 돼요. 계속해서 할례하고 육신의 생각이 떠올 때마다 할례하고 새롭게 되어져서 주님이 써주신 마음의 법을 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법,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 마음을 나타내는 사람, 실패가 없는 인생이 돼요. 주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로로 넉넉히 쓰임받게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쓰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써. 이를 위하여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진리의 법으로 경건의 훈련에 전심전력하여 마음껏 하나님의 최고의 법인 하나님 사랑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